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에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생명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신 적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1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거는 이제 유명해서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10조. 우리나라 그 헌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 뿐 아니라 이 행복 추구의 권리까지도 인정되고 보장되는 그런 나라예요. 적어도 그런 나라를 꿈꾸고 지향하는 거죠. 나라가 행복을 보장할 수 없지만 행복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사진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권리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편안하고 흡족하며 기쁜 상태.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여러분 언제 특히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혹은 언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세요? 우리 딸이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다 준비를 마치면은 저를 불러요. 제 방으로 와서 저를 불러요. 자기 전에 이제 키 크는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제 보고 이거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 무릎 뒤쪽에 오금이랑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 이걸 이렇게 잘 주물러 주면 성장판 자극도 되고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계속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마사지를 이제 다 한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자는 거죠. 딸애한테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이 친구는 늘 비슷한 제목으로 기도해요. 근데 첫 마디는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맨날 이제 그 말로 시작을 해요, 대부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아이는 행복해 할 때가 있고 오늘 행복한 하루였어. 근데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영 아니었어. 그래도 기도는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언제 행복하냐면 학교에서 피구나 운동경기, 발야구나 그런 운동경기를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받거나 응원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면 이제 되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영어학원에서 단어 시험이나 어떤 문제풀이 이런 거를 잘 해서 100점을 딱 맞아오면 되게 행복한 날이에요. 잘 풀린 날이죠. 근데 또 합기도 도장에도 가는데 합기도 하다가 기술을 잘 안 배워줘서 막 관장님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조금 그런 눈빛으로만 쳐다본 날은
되게 풀이 죽어 있어요. 풀이 죽어 있고 친구들과 막 좀 트러블이 있거나 했던 날은 아빠 되는 일이 없었어. 오늘은 완전히 다 안 됐어. 안 풀렸어.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해요. 좀 오래된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예요. 로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로스트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김윤진 배우인가요? 김윤진 배우 맞아, 김윤진. 그 배우가 이제 거기에 출연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김윤진 씨 말고도 한국계 미국인 남자 배우가 또 출연해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서 영어를 주로 하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눌해. 이분 다 한국계이긴 한데 뭐 교포 뭐 3세 정도 되나 보죠. 그래서 되게 서투른 발음으로 한국어 대사를 그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사람들이랑 골프를 치는데 공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막 골프채를 땅에 내려 찍고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난동을 부려요. 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공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공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서투른 한국어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재밌어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 요즘으로 보면 인터넷 밈으로 그렇게 사용하곤 했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의 문제는 골프 공이 안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폭발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근데 이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제 기분이 달라지고 행복하다, 언해피하다 이런 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행복했는데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하면서 소박한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이 SNS를 보다가 친구가 게시물을 올렸네. 굉장히 화려한 무슨 뭐 여행지에 간다든가 식당에 간다든가 아니면 가방을 자랑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면서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막 자랑하는 게시글을 올렸네. 사진도 있네. 갑자기 우울해져요. 조금 전만 해도 나는 행복했는데 우울해져요. 그리고 괜히 가족들한테 짜증이 나고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한 이유는 앞으로 주일마다 여러분과 이 주제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시리즈 제목은 그대 행복한 사람이여 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무엇이 행복한 것일까요? 뭐가 행복한 것일까? 어떤 필요나 욕망이 제때제때 충족되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면, 성공하면 행복한 걸까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좋은 것을 먼저 혹은 유일하게 소유하면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감정, 행복감만 있으면 행복한 걸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추구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마치 그 시장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호객행위 하는 것처럼 야, 일로 들어와. 에이, 들어와.
라고 손짓해요. 여기에 행복이 있거든.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손짓하면서 요 물건 사. 요 물건을 사면 너 행복해질 거야. TV나 광고판이나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 물건 사면 너 행복해질 거야. 또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야,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해요. 또 야야야야, 학교는 저 정도까지 가야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죠. 이 정도 외모나 재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야 넌 행복한 거야. 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게 내 여자친구 마지노선 하면서 연예인 사진 올리고 막 그래요. 반은 장난이지만 내 남자친구 마지노선 하면서 막 정우성 사진 올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래서 욕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요거 넣어두면 행복할 거야. 운 좋게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크고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 너 여기 잘 왔는데 저 봐봐. 저기까지는 또 가야 되거든. 이 사막을 헤매는 사람들이 물이 떨어져서 헤매다가 저기 오아시스를 보고 막 달려가지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신기루라고 하죠. 이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계속 와라 일로 와라 여기 행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달려가 보면 없어요. 저기 또 저쪽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살기 위해서 다른 신기루를 쫓아서 달리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요, 한국 사회는 서로 평가하고 줄 세우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고 있다고요. 이 사회, 특히 한국 사회의 영은 우리 존재와 삶에 가격표를 붙여요. 가격표를 매기고 계속해서 순위를 정하죠. 교회도 성도들도 이러한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울고 때로는 웃고 불평하고 자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에서 건지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신의 부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세상의 손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대를 보면서 달려가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 울고 웃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깃발과 하나님의 평가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인간이 추구할 참된 행복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해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시리즈에서는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볼 거예요.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야 너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그 구절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 말씀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위한 깃발이고 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참된 행복을 향해서 전진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대 행복한 사람이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전체를 다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시편 1편 1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담담하게 번역해요.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에 가까워요. 이 표현은 야, 너 참 행운하구나, 너 진짜 좋겠다, 축하해,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장차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혹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의 모습, 이 사람의 모습 그 자체가 참으로 행복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의미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너 참 행복하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 자체를 위해서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간혹 있죠. 위압을 넘어서 진짜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드물죠. 이미 사람의 범주를 넘어섰죠, 그런 사람들. 이 악 자체를 위해서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망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일부러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유익을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항상 옳지 않다는 거죠. 아담의 때부터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해요. 죄를 선택하면 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멋지게 될 거야. 다시 말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어요. 끝까지 옳은 길을 선택했어요. 옳은 길은 뭐예요? 옳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길이에요. 내게 아무리 이득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죄의 길을 걷지 않겠다.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흉측한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넘어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데 죄의 유혹은 광명한 천사,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좋은 우리의 구미가 당기는 혹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보상을 제시해요. 내가 지금 바라는 그거, 행복하기 위해 얻고 싶은 그것을 보여주면서 다가온다고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꼬신다고요. 그리고 이 영업사원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얻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술을 발휘하죠. 그러면 우리 넘어가요. 하다가 넘어가요. 욕심을 자극해야, 사기꾼이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욕심도 없는데 넘어갈 리는 없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런 것들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눈을 딱 감고 이를 악물고 참아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유혹 거절하는 거예요. 눈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멍멍이들이 충직하잖아요. 이 충직한 개는 그 음식을 앞에 두고도 주인이 먹어라고, 먹어도 좋아라고 할 때까지 안 먹어요. 근데 개가 거기서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을까요? 너무 먹고 싶겠죠.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괴롭지만, 너무 먹고 싶지만 주인이 허락해야 먹어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주인이 음식을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뭐 간식도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보상을 주죠. 이 멍멍이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 개는 보상을 받아요.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그런데 사람이 이 유혹을 만약에 이긴다면, 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보상이 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많아요. 그냥 그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는다고요. 간식이 없어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별도의 보상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자체로 이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은 보상이 없다고 해도 더 좋은 보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래요.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으니 간식을 내놓으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도 있죠. 근데 이건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간식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길 원하세요. 사실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꼭 기억하시고 상 베풀어 주시죠. 다만 그 상을 반드시 이 생에서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이 생에서 받는 상보다 올 세상에서 받는 상이 더 좋아요.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기 때문이죠. 그런 운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세상이에요. 올 세상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영광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합니다. 그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요. 제한적으로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 삶을 경험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심겨졌냐예요. 뿌리가 단단히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이 시간 속에서, 이 생 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올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그 세상에서야 그 아름다움을 비로소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한 이것이야말로 참 잘한 거예요. 참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성경은 이야, 너 참 잘했어. 너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요.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그 유혹의 그 가시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거기 그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오죠. 그리고 슬슬 이렇게 찔러봐요.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인정욕구, 예수님의 목표의 손쉬운 달성이라는 그런 미끼를 이렇게 흔들고 약속하면서 유혹해요. 야, 눈 한 번만 감고 요거 해. 그러면 이거 줄게. 라고 유혹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너 참 복되구나. 너 참 행복하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이 길을 밀고 나가셨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길로, 내가 간 길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세상도 여전히 외쳐요. 우리를 둘러싼 이 땅의 세상도 여전히 우리를 불러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 행복이 있다고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근데 좋을 것 같지만 망해요. 풀과 같이 쓰러질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참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라 하시죠. 나를 따라 오라 하십니다. 참된 행복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이리 와! 날 따라와! 여기야! 이 길이야! 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들리세요? 보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소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행복 추구권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요? 어디로? 어떤 길로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